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길달라기 시작하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위치상으로도 마가복음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 주제를 이루고 있고요. 그 메시지 자체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달락은 크게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 이 변화산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확증해줘요. 자,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음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길달락이 시작됐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길달락이 끝날 때까지 이 길에서라는 말이 심심찮게 반복될 겁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던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엘리야로서 온 자라는 말도 있고 선지자라는 말도 있는데 모두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전통 위에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 계열에 놓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포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핵심부까지 다가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시고 아론과 사독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당신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시고 또한 저 가짜 대제사장의 자리를 제거하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중에서도 벳세다가 요 북쪽이었는데 이쪽에서 더 북쪽으로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시는 거예요.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이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마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군대 같지 않은 존재죠.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셨다라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겁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죠. 세상적 방법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세력화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그 물리적인 힘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이고 이 방법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에 이 말씀을 완전히 보여주시니,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예수님을 꽉 붙들고 꾸짖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을 듣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죠. 마치 지난주 토요일에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좀 보기는 봤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다가 나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의 모습을 밝히 못 보고 있다가 다시 안수를 받고서야 밝히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의심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걸 꿈꾸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항변했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돌이키셔서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고백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승리를 통한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돈과 정치 권세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방식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결국 예수님의 군병이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제일 높은 지휘관들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군대로 재조직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 따라온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군대가 된다는 뜻인데 어이없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비교적 익숙하게 봐왔던 그림입니다. 로마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의 수괴가 자기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싸우다가 다 진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반란 수괴를 맨 처음에 두고 그리고 줄줄이 십자가를 지게 만든 다음에 다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매달린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구경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십자가 질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패배하고 잡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각오하는 자만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방식을 실천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는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처럼 온 땅을 다 차지하는 황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으면 끝인 거 아니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봐라. 세상을 다 차지하고 대제국을 이룬다 해봤자 죽는다. 죽고 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인 거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결국은 세상적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끄럽게 여김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패배자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차적 의미는 내일 본문에 나타날 변화산상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중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승리주의에 붙잡히는 현상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좀 힘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교회가 조금 돈을 가지면 그 돈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교회의 타락은 바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세상적인 승리와 세상적인 치부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교회는 타락하고 썩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이 뭡니까? 교회를 승리주의로부터 끌어내서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명성도 없는 그 광야에 서게 한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화려한 성당 건물에서 나오고 화제들의 안정된 조직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수많은 후원자들의 재물에서 나오는, 그래서 광야로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남을 밟고 올라서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패배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탐욕이나 공포를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조종하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패배자의 길을 가기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탐욕이나 공포의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써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겠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또한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도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탐욕과 공포의 유혹과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깊은 이해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한국 교회 내에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심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풍요롭고 세상적 방식으로 강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왜 그렇게 낮은 자리로 향하셨던가를 묵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내가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